본문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굴이 누굴까? 어느 시대 사람일까? 정확히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잠언서가 솔로몬의 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솔로몬 시대, 어쩌면 그 앞뒤 세대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단과 헤만과 아삽과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섬겼던 레위인들, 더 나아가서 현자로 통할 만큼 그런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아굴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굴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자식들에게 잠언 30장을 일러주면서 또한 그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인즉슨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남은 생에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하고 싶다. 그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버킷리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킷이란 말은 사실 바켓스죠. 바켓스. 우리가 쉽게 쓰는 바켓스인데 한편에서는 고대시대 교수형을 한다거나 또 어쩌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켓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줄을 매달아 목을 매고 바켓스를 차버리면은 자기가 거기서 교수형을 당하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바켓이란 말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직전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얼마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은 하고 싶다. 꼭 그곳은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망스럽고 희망스럽습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하고 싶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자신에게 각자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죠.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 나도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도 그런 사랑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게가며 피 흘려 처절하게 피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신경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그 고통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프란시스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자가 추구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지만은 목회자로 생각해 볼 때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부흥이 그토록 갈망되어지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빈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만큼이나 그만큼 뼈가 깎이는 그런 모습이고 빈자리가 생겨나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라도 교회 출석이 안 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목매어서 버둥거리는 죽어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고통, 영육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굴도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만큼은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편에서는 아굴의 버킷리스트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가길 원하는가, 각자가 긍정적인 방면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그런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성화되어 예수님을 믿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성화되어 영화되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에 놓여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생들이 철로 역정의 과정을 조형물을 통해서 가서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겠지만, 과연 계속 그 단계 가운데서 내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스스로가 자신의 그 단계를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기도 한데, 그 비전 가운데 난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은 닮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대대적인, 어쩌면 원론적이고 시작이요 끝이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전도 행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가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지, 닮아가야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더 성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런 원론적인 성도, 모든 공통되는 버킷리스트,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는 경건과 영성 있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아굴의 기도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더 성숙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와 별 관련 없지만은 한 영혼이라 구원하려고 그는 지난주에 기도했다라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며, 그러면 자기가 또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자 돼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고, 의인 10명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체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또한 본받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듯이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아굴의 기도는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멀리한다라는 건 라하크란 그런 단어인데, 멀다, 멀리하다, 옮기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헛된 것과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란 단어는 샤우란 단어인데 성경에 약 50회 정도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은 텅 비다,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허위다, 거짓이다, 우상이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망령되다, 망령이란 단어가 바로 샤우,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욕되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망령되게 하지 말라, 샤우하지 마라, 그런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으니, 헛하나다, 이 말이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굴이 그토록 멀어지게 하옵소서,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에게는 헛하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헛하남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이죠.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행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헛되다, 이런 말로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어쩌면 아굴도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있고,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써먹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헛된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고차원적인 어려운 기도도 아닌 것 같고 시시찮은 그런 기도 같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아굴은 그것이 하나의 고민사항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가며 자신의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헛된 것 때문에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암시해주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헛되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육신의 것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비신앙적인 것들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부정한 것이라 할 수가 있고 어쩌면 합법적이라 하면서도 남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서라도 합법이니까 나는 내 것을 챙기려는다. 나는 이익을 가지려는다. 누가 뭐래라고 말한다면서 덕도 없고 의도 없고 선도 없고 그저 합법적이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타당하다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선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어야 되고 의로움이 되어야 되죠. 세상의 법이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세상의 법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법이 다 커버해 주지 못하는 다 관리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저 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헛된 것이라도 그렇게라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지 아니한가. 왜 많은 사람들은 거짓인 줄 알며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일이시기라 알면서도 이것이 결코 남들에게 칭찬들을 일이 아니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고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일이 아님에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땅의 육신에 그리고 땅에 살다 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없을 수 없는 욕심이고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된 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거짓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달라고 거짓말이라죠. 거짓, 카자브란 그런 말인 거짓말이다, 허위다, 사기 이런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이 거짓말 카자브란 여기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카자브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게 되기를 이 아굴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입지가 불리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멸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셈이기도 하고 처세술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라고 간구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남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면은 남의 거짓말에 나도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면은 남들이 거짓말해도 난 그 거짓말에 속임을 쏟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말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입에 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동네 이발관에 가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은 말하는 것마다 이 욕이란 제가 보기엔 욕인데 그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아주 거리낌 없이 서로 욕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욕으로 대답하고 욕을 말하면 욕으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런 그렇게 그렇게 가려내는 것도 없이 입에 나오는 소리 그대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렇게 조금 다듬어지고 정말로 신사다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남에게 정말로 인격을 못 오가는 그런 말을 좋은 말이라도 아니어야 되겠지만 드리고 거짓말 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이 가는 욕이라면은 도리어 그것이 은혜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저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들을 어떨결에 했다라면은 사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공하게 공공연하게 쓰여질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 입에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 입술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다라면 내 입에도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지금 그런 말들이 글러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저속한 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욕이라도 퍼붓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적이고 대먹지 못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에서라도 입술 관리에서 혀 관리에서도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굴은 내가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허위적이고 가짜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말들 말하기 좋다라고 해서 입이라고 해서 말하기 좋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의 허물을 소문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것을 과장되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막 퍼뜨려가는 그런 모습 바늘 같은 것이 나중에 눈덩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좋은 말, 정말 긍정적인 말하기도 부족할 텐데 정말 안 된다, 못 된다, 힘들다, 죽겠다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입에 담고 그 모든 말꼬리마다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는가? 안 될 것 같아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기도해보자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또 잘못된 일에 선동한다는 그런 말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이 걸러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입술 관리를 바르게 관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잠언 25장에 25절에 주시는 말씀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니 내 갈증이 해소된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은 소리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로다.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 같은 그런 말들을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에서는 아굴은 자신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것이 멀어지게 하시고 거짓말을 내 입에 담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그런 말들을 내가 하게 하소서.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더운 날에 모든 사람에게 냉수 같은 그런 소리 그런 말을 내가 하게 해주옵소서. 남을 지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긍정을 심어주고 칭찬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또한 반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굴은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자꾸만이 그것을 가까이 하고 끌어당기고 자기에게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누려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못되먹은 안되먹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코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내게 이런 것들이 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한편에서는 아굴의 버킷리스트 기도 제목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더 성화되고 더 성숙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을 음식으로 내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똑같이 음식을 나눠줄 때 이래 자기 몫에 태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담아주세요. 우리 욕심이 있죠. 또 어쩌면 먹는 것에 대한 우리는 또 먹고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기를 바라고 남의 그릇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나는 적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나에게 정하신 몫의 빵을 내게 주시옵소서.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달하고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아굴의 기도,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별로 그렇게 특이하다라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특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 별로 수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전에 아굴은 이런 기도를 이미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생존을 위한, 오늘에 필요한, 매일에 필요한, 어쩌면 생존에 필요한 충족시켜주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곁에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하루하루 빼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것으로 오늘 양식으로 삼고, 내일 가면 또 내일 먹을 양식 주시겠지, 내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 그릇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산더미처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왜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와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둬들였는데 하나님 내가 귀찮다. 일주일분을 내가 한꺼번에 줄 테니까 너희들이 보관했다가 일주일 동안 먹으라라고 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서 뭘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보관할 장소도 없을 겁니다. 자기들을 살고 천막 치는 장소도 그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경적인 그런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적당하게 관리하셨다가 필요할 때 빠짐없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통장에 돈 쌓아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좋다. 천만의 말씀.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은 나는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루 삼시세끼 밥 먹으면 만족하다. 내가 안 굶어 죽을 만큼 하나님 주시면 되지. 터질 만큼 쌓아놓은들 뭐합니까 그거. 돌에 터지고 말지. 도둑이 눈독을 들이게 되어져 있죠. 조미나 동록이 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최고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뒷배에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 주부들도 보면은 도정한 날짜가 언젠가 쌀의 푸대의 날짜를 본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은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앗간에서도 늘 시시때때로 방아를 돌려가지고 도정한 날이 오래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쌓아놓고 먹는다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생산해가지고 신선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산더미처럼 내 남은 생에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소서라기보다는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큼 하루하루 삼시세끼 정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고 내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셨다면 다 먹고 없어졌어도 내일 가면 또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실 텐데 우리는 어쩌면 한꺼번에 뭔가 욕심 많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게으른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그대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매일마다 와서 용돈 타가게 하지 말고 일주일분 한 달분 용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용돈에 눈독이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목적이 다르죠. 나는 너를 매일 보고 싶다. 나는 용돈 주는 것보다 난 너 보고 싶어서 매일 오라고 한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관점과 아들의 목적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들은 한꺼번에 달라 그러고 아버지는 한꺼번에 한 번 다 보는 게 만족하지 않아서 매일마다 올 때마다 용돈 줄 테니까 오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아들은 돈을 보고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아버지는 아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안 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이란 말은 렛이란 말인데 가난하다 궁핍하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가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에 한 맺힌 사람일수록 부를 절대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일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개같이 벌어 정성까지 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면서도 돈 벌 줄 알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쌓아놓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재산 쌓아놓고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쓸 줄 모르고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 이상으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이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티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 소문낼 필요도 없고, 없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해서 인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 쓰는 자에게 마구 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자기를 위해서는 구두쇠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극도의 소비자가 되어야 되죠. 탕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허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부는 것은 유다가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허비할 때 허비할 줄도 알아야 돼. 얼마나 쓸 줄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발 떨고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삶이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오세르란 말인데 부하다, 재물이 있다, 재산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을 주장하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도 될 수가 있다.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아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현자란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질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물질 때문에 있고 없고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주시옵소서. 더도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아놓고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내 사업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오늘도
싹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극단적인 사고를 만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날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잠에서 눈에 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필요한 양식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구속의 간격도 없어져 버리고 돈벌이하지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구속의 은혜도 다 내버려 두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몰라하고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과는 아직도 물질 때문에 발발 떨고 물질 때문에 십자가도 등져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오늘이 넘쳐난다. 그건 나눠줄 분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게 일용할 양식만 내게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다.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남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나누어 줘야 되죠. 이 자세가 바로 아굴의 기도여 그의 삶이라는 것을 봅니다. 남은 것은 쌓아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남은 것 남들에게 주라고 남겨주셨구나. 남도록 주셨구나. 그래서 퍼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주었을 때 내일의 삶은 내일에 만족하도록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자세, 그 기도 성숙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내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굴이 친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임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다.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배불러도 좋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배고파도 좋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없는 빈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는 부도 좋고 가난도 좋다. 그래서 부나 가난 것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로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될까 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된 고민입니까? 어쩌면 얼마나 시시한 또 고민입니까? 우리 이런 고민해 봤습니까? 아,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옷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해 봤습니까?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벌어봤어야지 그런 고민도 해보지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벌어봤으니까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뭐 우리나라의 10순위에 들어갈 만한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행동 그 자체가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주일도 무시하는 그 행위가 또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혹이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무시할까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최고가 뒤바뀌는 것이죠.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일 수 있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또 최고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차선으로 여길까 봐 자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자식 장대를 위해서 사업이 망하고 제 때문에 있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주일 못 지키고 바빠서 전도 못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망하게 해줘야지 전도하고 다시 망하게 해줘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남몰라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서 또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전부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요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굴의 버킷리스트.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나는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소원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봅시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숙된 사람은 이런 기도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도의 대표성만한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도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믿음을 지켜가려고 고난을 이겨갔던 욥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굴의 기도, 어쩌면은 하박국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믿음에 성숙된 사람들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삶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기의 존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중시 되어지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본받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굴의 기도,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던 성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는 그토록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확인해야 될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어쩌면은 아굴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서 예수님을 꼭 빼닮아가는 그런 인격자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중에 들어 쓰임 받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하나님, 아굴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소서, 필요한 양식만 주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나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죽기 전에 나도 이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성숙된 성도의 반열에서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사명자, 그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굴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필요한 양식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할 것 많다 할지라도 솔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박국이 찬송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아굴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아름답고 성숙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생에 부끄럼 없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소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